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인류의 역사가 무엇이냐?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투쟁이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라고 대부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유를 향하여 투쟁하여 그 얻어낸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 제도가 만들어지고 사회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투쟁하여 자유를 얻었다고 하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사회적인 갈등, 어떤 이런 이념의 갈등, 이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자유라는 이야기를 오늘 요한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오고 있습니다. 32절, 36절, 33절, 36절 이렇게 32, 33, 36절 해서 4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32절에 보지만 3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진리를 알아야지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인간이 끊임없는 자유를 향한 투쟁을 했고 또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제도, 정치제도가 생겼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갈등과 혼란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적으로 우리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뭐냐 물어본다면 그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서 진리는 이렇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왜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저 같은 목사들이 잘못된 이념에 빠지냐?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 정립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는 다니고 당장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신앙을 멈출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이단에 빠질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정치적인 이념에 빠져버리고 아니면 혼합 종교에 빠져버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국교회 권사님 30%가 무속에 빠져서 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세상의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성경 속에서 진리를 찾는다는 거죠. 여기서 거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메노인데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머무르지 않고 이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이 31절을 보고 있지만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진리를 오직 성경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66권이에요. 이 성경 66권에서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3가지가 합쳐져야지만이 진정한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나는 이 성경의 진정한 진리의 세 가지 기준을 알고 있는지. 그 첫 번째가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유일한 것이 아닌 것은 진리가, 이 유일하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참된 진리는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 참된 진리가 되는 이 유일한 것을 알고 믿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일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신앙이 흔들리냐? 왜 혼합의 종교에 빠지느냐? 진리가 유일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종교다운주의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진리의 유일성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막 혼합 종교에 빠지고 막 전보로 다니고 막 정치적인 이념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진리가 유일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다른 종교를 뭐 미워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정말 흔들림 없이 믿으면서 사랑을 베풀어야지. 이 진리의 유일성을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지금 이 역사 속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이 유일성, 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세 가지 기준 중에 첫 번째가 유일성입니다. 이 유일성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두 번째는 뭘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와 있지만 불변성입니다. 변하지 않아야 돼. 세상에 변하는 것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 회전하는 그림자 봐보십시오. 햇빛이 아침에 떴다가 한 바퀴 돌면 내가 서 있을 때 그 그림자는 커졌다 작았다 계속 변하게 돼 있어. 그러나 진리는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라도 진리는 변할 수가 없고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불변성,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상처받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변함이 없으신, 정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진리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불변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신천지 이만희가 변하지 않습니까? 늙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 불변성의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 진리는 불변성, 변하지 않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런 이단이나 잘못된 것에 빠져요. 왜 교회 다니면서 목사를 보고 상처받고 넘어집니까? 목사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저도 변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한국 교회가 좀 힘든 것이 그냥 목사를 진리 자체인 것처럼 결합해가지고 맹종신앙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람이 설사 목사일지라도 어떻게 진리가 됩니까? 저의 역할은 뭡니까? 진리를 전하는 자예요. 오늘도 내가 진리를 전하는 자지 내가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는 정말 유일해야 되고 진리는 불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진리는 유일해야 된다. 진리는 불변해야 된다. 또 하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5절에 나오잖아요. 영원성입니다. 진리는 영원해야 돼요.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거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세 가지
진리의 유일성, 진리의 불변성, 진리의 영원성, 이게 하나가 될 때 완벽한 진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휘청거리고 그런 이념의 갈등에 한국교회가 휘말려서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구별됨이 사라져버렸느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의 유일함과 이 진리의 불변함과 이 진리의 영원성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혼란에 한국교회가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놀라운 사실은 이 영원성과 이 불변성과 이 유일성이 성경 한 구절에 딱 나온 곳이 있어. 근데 그 성경 구절에 이 유일성과 불변성과 영원성을 동시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이 그렇게 중요해. 이게 바로 교회의 진리를 지켜온 성경 구절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이 이 기독교의 진리를 지금까지 지켜오는 일에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기독교의 진리는 이 세 가지 유일성, 불변성, 영원성을 지녀야 된다고 했죠. 자, 여기서 유일성을 찾아보십시오. 이제 알 수 있잖아요. 홀로 하나이신. 너무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성경을 깊게 묵상하는 사람이라 성경 66권에 나온 진리의 세 가지를 이 한 구절에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의 유일성이 뭐냐? 홀로 하나이신. 너무 분명히 언급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 여기서 홀로 하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 오직 진리는 정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불변성이 나오잖아요. 이 변하지 않는 거 어떻게 나와 있어요?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게 썩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더 구체적이에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상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우상은 다 눈에 보이잖아요. 고대 시대에는 막 돌덩이를 다 막 깃발에 막 그림을 그려놓고 막 부적에 무슨 막 색칠을 해. 그러나 보이는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진리가 될 수 없어. 말씀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이 진리의 불변성,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기막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봐보십시오. 진리의 영원성. 처음에 영원하신 왕이 나오죠. 그러면서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이렇게 진리의 세 가지를 완벽하게 표현하는 구절이 너무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진리와의 어떤 영적인 싸움이다. 내 신앙이 개인적으로 흔들리고 교회 자체가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한국 교회가 전체가 흔들리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이 진리가 유일하고 이 진리가 불변하고 이 진리가 영원하다는 걸 알면 내 신앙이 흔들릴 수가 없고 교회가 흔들릴 수가 없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봐보십시오. 이렇게 유일하고 이렇게 불변하고 이렇게 영원성을 지닌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믿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왕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새 이단들이 길거리 가면 도를 아십니까?
진리를 아십니까? 그러면 깜짝 놀래. 교회 권사님들이 깜짝 놀래. 그럼 오히려 내가 진리를, 도를 한 수 가르쳐 줄까요? 이런 영적인 파워를 지닌 한신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떤 이단이 찝적대도 우리는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이, 그걸 완벽하게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증언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정말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을 때 하나님 나라 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6절 봐보십시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내 생각을 말하는 거 있어요? 오늘 정말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 내가 정말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다는 것을 잘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주 동안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그래요. 여기서 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 세상의 멸망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유일한 진리, 유일한 진리. 여기서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 헬라어는 생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 목숨, 끊어지는 목숨의 생명은 푸시케. 근데 여기서는 푸시케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조회.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성과 불변성과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내가 구원의 길이고 내가 유일한 진리고 내가 영원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원의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이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진리가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돼. 이제 진리를 알았으니까. 근데 자유에는 세 가지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 이 세상에 발목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자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34절에도 나오고 있지만 과거로부터 자유해야 돼. 이게 과거로부터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뭡니까?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구원받아 자유롭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지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노릇이.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다 과거에는 죄의 종노릇으로 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정말 과거에 그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고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과거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돼.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근데 우리가 주여 부르고 예배를 누리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과거의 상처,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진리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죄악이 반복되지 않아야지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돼. 과거의 죄악이 발목을 잡고 있으면 자유를 수가 없어. 그러면 또 하나는 뭡니까? 현재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돼. 오늘
히브리서 3장 13절에 나오잖아요. 현재로부터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도 우리는 유혹을 받고 있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유혹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유혹과 시험을 받고 있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진리 되신 주님을 믿고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오늘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어야 돼. 오늘의 유혹에 발목이 잡혀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말씀 너무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봐보십시오. 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근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말라. 이 완고한다는 것은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사로잡힌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정확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오늘이라는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어버립니다. 사로잡혀 버리면 그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내 말이 놀랍다고 아멘 안 해도 돼요. 진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믿는다고 아멘 해줘야죠. 그래서 정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유혹을 안 받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냐 이거죠. 근데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완고하게 되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정말 우리들이 자유롭게 될 때 그게 현재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또 하나가 나오죠. 우리가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야죠. 오늘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야죠. 그러면 미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미래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죠. 너무 정확히 나오죠. 한 번 죽는 거 정해져 있어요.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로부터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미래의 죽음으로부터 자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인 거죠. 나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럼 지금 일어나서 집에 가세요.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진짜. 나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 지금 나가도 아무 말도 안 할게. 그러나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지연자매가 지금 꽃다운 20대를 보내고 있지만 한 번 죽는 것이 안 정해져 있어요? 언젠가는 그날이 와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여 주여를 물으면서 미래의 죽음이나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공포스럽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봐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의 죄악이나 오늘의 유혹이나 미래의 죽음에 발목이 잡혀 있으면 나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오늘의 유혹으로부터 미래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 성도님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나는 진정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과거의 죄악과 오늘의 유혹과 미래의 죽음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자유를 누려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눌 거예요.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 예. 근데 본인이 못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진짜 본인이 못 가버리면. 예전에 읽었던 글인데 너무 기억에 남아있어요. 참 이렇게 많은 책들을 읽지만 다 잊어버려. 근데 또 그렇게 딱 좀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교도소에 수감된 한 죄수가 너무 탈옥을 준비하고 계획했어요. 근데 보니까 교도소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게 빵 배달차가 들어오고 우유 배달차가 들어오나 봐요. 일정한 시간에 꼭 들어와야 되나 봐요. 그래서 빵 배달차가 일정한 시간에 들어오는 것을 다 파악해서 어느 날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따서 빵 배달차 그 뒤쪽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이제 차가 떠났을 거 아니에요. 그 차 안에서 숨이 부족하여 숨 막힐 정도로 힘들었지만 나는 얼마 후에 자유를 얻는다 상상하면서 고통을 견뎠어요. 이제 얼마 동안 달렸죠. 제법 긴 시간이겠죠. 그리고 그 차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주위를 살피면서 몰래 내렸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이제는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근데 그 빵 배달차가 도착한 것이 다른 교도소였던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거잖아요. 교도소에 빵 배달하는 차가 한 군데만 가겠냐고요. 그래서 교도소를, 예전에는 택배 시대가 아니니까 교도소를 찾아다니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나는 자유를 누리겠다. 그 자리에서 바로 붙잡혀가지고 다시 교도소로 갔어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인생의 감옥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결국 다른 감옥으로 옮겨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만 졸업하면,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게 웬걸,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는 이제 어른이 되니까 인생이 더 힘들더라고요. 우리 반주하는 지연이 대학교 졸업하면 인생이 자유야? 돈 벌면서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 시집 가면 우리 권사님들 애들 다 키워서 시집 보내면 자유입니까?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손주 기운이라고. 인생이 이게 옳고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란 감옥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얻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인생이 결국 다른 감옥으로 옮겨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었던 책 내용이 너무 기억 속에 남는 거예요. 김판식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들이 신앙에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다른 교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가정이 벗어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 그 가정이 파라다이스가 될 것 같습니까? 인간은 이런 상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감옥에 갇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자유를 찾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오늘 말씀의 결론 36절에 뭐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이 인생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자유를 찾고자 하지만 다른 감옥에 또다시 갇히는 거예요. 오직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정말 우리가 참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묻죠.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왜 예수님만이 참으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면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진리가 되십니까? 그분만이 유일하고 그분만이 불변하고 그분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새 청년들 보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뭐 대학을 졸업하면 자유롭습니까? 와, 직장생활 들어가서 정말 출퇴근 시간도 없이 이러는 걸 보면 정말 인생의 도대체 자유라는 것이 뭐지? 정말 인생은 감옥에 갇혀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안식이고 숨 쉴 구멍을 찾는 거고,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구나는 것을 깨닫는 거고, 근데 그 자유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심을 알 때,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이 진리가 되시는 유일하고 불변하고 영원하신 이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